오늘 HYC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텐데요. 다음 주면 대강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앞에 보니까 어떠세요? 예, 예쁘죠?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벌써부터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 보편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보편적이란 말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제가 사전으로 좀 찾아봤더니 모든 것에 두루 다 미치거나 통하는 성질을 띤 혹은 띈 것을 얘기합니다. 이 보편적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 말은 개별적이란 말인데요. 개별적은 뭐냐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이걸 개별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를 향해 어떤 교회라고 했나요?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HRC가 하나님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함께 나누면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 헬라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들도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동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외국인들까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쑥쑥 성장 발전했어요. 이 소식을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즉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곳에 영적 지도자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어서 이제 다시 눈을 뜨고 칩거에 있었던 그 사울을 끄집어내서 발탁해서 안디옥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함께 사역하면서 동역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더 굳건히 부흥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게 어디가 처음이었죠? 안디옥 교인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임이구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지만 모교회를 위해 모금해서 전달할 정도로 내적으로 성장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교회를 위해서 나눠주는 일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HRC의 롤 모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아시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겨울이에요. 바나바가 지도자였고 또 누구라 그랬죠? 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도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누가 리더로 있었나 봤더니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선지자와 교사, 즉 리더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유대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헬라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로서 안디옥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기도하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들의 출신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했을 때 이 니게르는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아마 북아프리카 출신일 것이고, 루기오는요 당시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 구레네에서 온 이방인이었고, 마나엔 이제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즉 유대에서는요 왕을 키울 때 그와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년들과 함께 왕궁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즉 젖동생이라고 하는 왕궁에서 자란 유대 귀족 마나엔 등등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HYC 안에 흑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백인도 없잖아요. 화장을 하얗게 하신 분은 계셔도.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HYC에도 태국 출신의, 미국 출신의, 어느 나라 출신의, 어서와, HYC는 처음이지?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그 상상. 제가 외국말이 짧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보면 한국말 너무 잘하던데 그 친구들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사람들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리더로 세워져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더가 되는 조건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가운데 출신이 상관없고 소득이 상관없고 직업이 상관없어요. 모범이 된다면, 리더십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각자가 은사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뭐가 다르다고요? 은사는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근데 이 선물이요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 HYC 안에서 하나님의 캐스팅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반대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는 것도 반대해요. 저는 제일 좋은 게 1인 1사역은 해야 된다. 근데 그 사역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게 바로 은사.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찬양팀 보면, 특별히 악기팀 보면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저도 드러머 출신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손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만약 드럼 친다고 하면 아마 청년들이 목사님 예배 집중을 위해 자중해주세요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재능이 있어야 돼요.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이 있는데 교사도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는 너무 다양한데 근데 이 은사가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드럼만 칠 수 없고, 누구나 다 찬양만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교사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HYC의 팀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아,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주셨구나. 근데 이거는 비교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왜 주신 건가요?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그래서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경험했다고. 야, 무조건 찬양팀이 최고야. 야, 무조건 교수가 최고야. 무슨 이런 대중가요 같은 거 하지 말고 성가대가 최고야. 자기가 경험했다고. 근데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그 은사를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할 거냐, 아니면 썩혀둘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잉여예요. 저는 그냥 자리만 채웠다 갈게요. 아니요. 여러분이 못 찾은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모두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데 우리에게 왜 은사가 하나도 없겠어요? 모르시는 분은 제가 12월 달에 그 해팅 주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겠습니다. 여기에 체크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은사를 발견해서 배치해 드릴게요. 아셨죠? 네? 다 알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이 지금 가장 필요한 곳에 저를 써주세요. 이게 전 제일 좋아요. 자, 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다 찬양팀 하지만 제가 볼 땐 저 친구는 좀 음소거를 해야 될 것 같은, HRC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종욱이는 기타를 내려놔야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안내팀 왔는데 막 어서오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제 은사를 발견해 주시고 넣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제가 여러분 은사를 발견해서 배치해 드릴게요. 이 은사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또 두 번째,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믿음의 정도. 어떤 사람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저도 예수 믿고, 이게 보편적인 건데,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의 고백인데, 근데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더 성숙한 믿음이 있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이제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 자양분을 먹고 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 있는 청년들은 이제 아직 어리고 이제 막 기어다니는 그 청년들을 도와서 함께 일으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른데 다 똑같다고 바라봐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해? 야, 예수 믿는 애가 왜 이렇게 해?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해? 하고 믿음이 어린 친구들을 성숙한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타박하고 질책할 때가 있어요. 반면 믿음이 성숙한 청년들은, 믿음이 아직 어린 청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숙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자유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이미 그 단계 넘어섰어 라고 해서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제가 이제 호프집에 가서 치킨을 먹는 게 자유예요, 자유하지 않아요? 또 지금 몇 명 목사님 호프집 갔대. 야, 이거 따, 영상 따. 여러분, 거기서 제가 치킨하고 맥주가 아니라 콜라, 저는 좀 세요, 섞어 마셔요. 콜라 사이다 폭탄으로 마셔요. 그렇게 맥주 잔에 마셨어. 내가 자유해 안 자유해? 자유하죠. 치킨뱅이 얼마나 치킨 맛있는데, 집 앞에 있고 가깝고.
그런데 그걸 만약 여기 있는 믿음이 아직 어린 이제 막 새내기 우리 명훈이가 이렇게 막 버스 정류장 내려오는데 어이구 목사님이 치킨뱅이에서 치킨한 저기에다가 뭐 마시고 있다고 색깔도 맥주 무스르리한 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박 목사님 안 되겠어 아빠 장로님이잖아 아빠한테 아빠 박 목사님 뭐라고 해야겠어 안 되겠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최명훈 이 어린 놈이 자식 그거 이해 못해? 야 이런 어린 놈의 새끼 목사님이 거기서 술 먹은 게 아니야 목사님은 치킨을 좋아한단 말이야 아유 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할 수 있다면 내가 가서 먹는 게 자유하지만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어린 자유. 성숙한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유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요. 저희는 반반으로 먹는데 제가 아이가 둘인데 4살 6살이잖아. 양념치킨을 지금 먹으면 아직 얘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최대한 안 줘요. 근데 애들이 무는 먹고 싶대. 근데 사실 아빠 입장에서 양념보다 그 무가 몸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대로 안 들어. 근데 아빠는 그 무 막 3개씩 집어 먹으면서 야 어리니까 안 돼 먹지 마 이렇게 한다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얘네들이 얼마나 먹고 싶을까 얼마나 저거 먹고 싶을까 무 먹고 싶을까 아빠 엄마 먹는데 아이를 위해 아빠도 안 먹잖아 너희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먹어 라고 할 수 있는 자유. 군대 얘기 잠깐 해볼까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더운 여름, 우리 군인이 또 한 명 있네요. 무더운 여름날 모두 훈련을 마치고 있는데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진 거야. 근데 한 명만 수통이 있어. 내 수통에 있는 내 물, 나 혼자 먹는 게 자유해 안 자유해? 내가 아껴 먹은 거야. 근데 옆에 있는 종욱이를 보니까 얘가 목말라 해. 내가 안 먹고 나눠줄 수 있는 자유. 이게 성숙한 자유. 이게 전우다. 이게 전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정도가 다른데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청년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자유하지만 안 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나랑 동일하게 생각만 하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보편적인 교회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죠. 세 번째 또 뭐가 다르냐면 인간적인 배경이 달라요. 출신이 다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학교가 다릅니다. 학력이 다릅니다. 소득이 다릅니다. 외모가 다릅니다. 달라요. 배경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편견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저 같은 지방 출신 사람들은 서로면 사투리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죠? 네. 제가 김해에 있을 때는 서울 사람이라고 하도 그런 소리 지원아 목사님 갔을 때 서울에서 좋은 사님 왔다 그랬잖아. 근데 서울 왔더니 제가 말이 이렇게 좀 늘려요. 충청도 사람답게. 에? 서울말 쓰고 싶지만 에? 그래요?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은 지방 출신이야. 목사님은 인서울도 아니야. 학교만 서울이지 부천이야. 야, 학력으로 목사님을 무시하다거나 안아주지 않는다거나 지방 출신이라고 여러분들끼리 서울 출신끼리만 논다면 제가 마음이 아프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지방 출신들은 또 그럼 우리끼리 모이자. 충청도 모여, 전라도 모여, 경상도 모여 이렇게 한다면 이것 또한 교회 안에서 안 된다. 서로가 이해해 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국적이 다르더라도 정말 꿈꿔요. 우리 HRC 안에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정말
정말 왔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 팀 안에서 자유롭게 팀 모임도 하고, 어서와 강남은 초원이지, 내가 치킨병에서 치킨 사줄게 하고 막 데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한국어학당 다니는 친구 있으면 데려오세요. 아셨죠?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같은 색깔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이 하나로 묶이는 신비한 공동체예요.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성도들이 모인 이 보편적 교회는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다양성은 때로는 불신과 대립, 반목을 일으키는 충돌을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레 겁먹고 야, 무조건 목사 말대로만 해, 내 말만 따라,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적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것이 불신과 대립, 반목, 충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치단결 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건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끊어버리고 금식, 깨끗한 심령으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 또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 그들은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우리끼리 먹고 놀고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핑크빛으로만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바나바와 바울, 그 당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쉬운 말로 담임 목사격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담임 목사로 있는 바나바를 바로 선교사로 파송한다? 바나바, 바울 입장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당황스럽죠. 만약 여기에 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 박찬수 목사님 파송해야겠다, 원주한 교수님하고 세트로 원주사님 죄송해요, 세트로 파송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근데 나도 들었어.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그렇지만 전 가정이 있으니까 원준노사님을 파송하는 걸로 하죠. 이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애들 귀엽지 않아요? 다음 주 안 볼 거야? 원준노사님만 파송하자. 이렇게 사람 종우가 의견 내. 준하나 동의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나는 갑작스럽잖아, 당황스럽잖아.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도 반문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없어져 버릴 유한한 것을 쫓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는 이 나라에서, 또한 나라 간에 분쟁이 왜 일어나나요? 눈에 보이는 그것, 기름 문제, 영토 문제, 그런 문제들,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획득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세상을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바예수라는 인물이에요. 바예수.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하다가 바보라는 지역에서 만난 바예수라는 인물이요, 바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전형. 성경은 이 바예수를 가리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미라고 합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의 유대식의 이름인데, 바예수는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자칭 자신을 하늘의 계시자로 이야기하며 마술로, 이런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다 라고 해서 부와 명예를 가로챘던 사람이 바예수예요. 자신이 쌓아올렸던 그 입지가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자 그는 위기감에 총독에게 다가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믿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헛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라면서 거짓으로 증거해요. 왜? 자신의 입지가 무너지잖아요. 마술사는 가짜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가짜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바예수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면 거짓과 음해와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요,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제 바울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어 버립니다.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임을 알게 된 또 바보의 총독도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바예수를 보면서 아유, 나쁜 사람이네. 저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 입지를 위해서라고. 먹고 살겠다고.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되지만 그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리더들이 읽고 있는 책 영성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영성 리더와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경계해야 될 것을 그 목사님은 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 나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너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냐? 너는 왜 존재하느냐? 그런데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이제 이 목사님은 10가지의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사실 우리는요 이 10가지의 P를 가지라고 교육받았고요, 암묵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 거기에 따라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P가 뭐냐면 첫 번째 P가 지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느냐, 즉 외모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쁜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 그게 존재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걸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쟤는 왜 이렇게 여자친구가 끊이지가 않지? 쟤는 어떻게 고백만 하면 100% 성공이지? 왜 그래요? 잘생겼으니까. 저같이. 여러분 실패가 없었어요? 저같이. 이건 우리 이병규 청년이 증언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니까. 제가 33대 35대 조치원 어이짱 출신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아니까. 장문대 청년 그래요 안 그래요?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 외모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더 예뻐질까? 어떻게 더 날씬해질까? 어떻게 더 세련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래서 더 내 가치를 인정받을까? 아니, 강아지도요 예쁘면 더 비싸대요. 살 때 똑같은 강아지였는데 예쁜 애가 더 비싸대.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맞춰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한 50% 정도가 다 했잖아요.
에? 했잖아. 여성들 다 조금씩, 그쵸?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걸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준으로 받아왔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소유, 지위, 힘, 성과, 학력, 인기, 취미, 열정, 명성, 이러한 기준에 맞춰 살기를 어려서부터 거기에 따라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10가지의 피, 이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고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10가지 기준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판단과 평가 기준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10대 때 괜찮았는데 30대 되니까 거울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여성분들 거울 보는 게 즐거우세요? 별로 없는데? 즐거울 사람 몇 없는데 지금? 남성분들 목욕탕에서 샤워할 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른 씻고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영원하지 않은 그거에 나를 비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점점점 힘을 잃어갈 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또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피곤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더 깊은 수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핍은 집착으로 바뀌고 자기 교만이 되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30, 40, 50인데 나는 왕자가 있어. 그게 자기 의가 됐어. 야, 난 주름 하나 없어. 야, 나는 연봉이 얼마야? 라고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바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나 봤더니 10절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반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선교여행을 떠난 바나바 바울을 9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즉 성령이 충만한 삶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만을 인생 목적으로 사는 삶,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예수예요, 바나바예요, 바예수예요, 바울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쟤 학력이 아니잖아, 외모가 떨어지잖아, 야, 사람들이 무시하잖아, 이런 세상적인 10가지 기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때서야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밝아지고 부패가 막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힘쓰는 것,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 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가 이렇게 다 다양하니까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목사와 전도사로 신학교 가지는 않아도 돼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받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특별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뜻,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취업 준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소그룹 모임에서, 그건 각자 다 달라요. 저처럼 다 설교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이 찬양의 가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네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 포기, 가난, 고난, 하물며 죽기까지 하는 것.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편적인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특별한 여러분의 뜻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오늘이 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HYC는 보편적인 교회고 우리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알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거룩하여지라고 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이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10가지의 기준, 그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가? 나는 바나바인가 바예수인가? 바울인가 바예수인가? 우리의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뜻의 이름을 살겠노라고 하나하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보편적인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HYC라는 보편적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결해지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전도와 선교, 모든 민족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각, 소유, 지위, 힘, 성과, 학력, 인기, 취미, 열정, 명성, 이런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HYC의 청년들을 통해 보편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그것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 개개인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구원시키라고 하고 캠퍼스를 복음화하라고 하고 너의 직장을 복음화하라고 하고 너는 정말 나를 위해 단기 선교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네가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을 포용하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건 다 달라요. 여러분이 다 목사,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환경, 상황,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을 위해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아는 청년들은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모르는 청년들은 하나님 나의 은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청년 소그룹 안에서 교제하면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은사도 주셨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 HYC를 섬기며 또한 이 강남에서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을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또한 아직도 예수를 모여 이 강남 지역의 많은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부름받은 바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각자 주신 인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며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없어져 버릴 헛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은 나의 모습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HYC가 보편적인 교회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기득권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 직장, 캠퍼스, 교회, 사회, 나라, 세계, 거짓과 악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